오늘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조선 시대의 이제 왕조실록 같은 내용들, 서로 틈만 보이면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울의 가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죠. 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처음엔 비슷하게 보였지만 나중엔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을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부터 다르진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의 비슷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사울의 집안이, 사울의 가문이 더 대단했겠죠. 군사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문은 변변한 가문도 아니었죠. 도망자의 삶을 살다 겨우겨우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대단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 어떻게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보면 다윗과 아브넬의 만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래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도 거기서도 아들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그 자녀들을 갖게 되었는가? 이 다윗이 뭐 대단한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번창케 하셨다라는 의미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아들을 많이 얻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인 또 목적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라고 표현하죠. 그슬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세웠던 나라와 인접해 있던 그런 북동쪽에 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그슬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던 것이 바로 그슬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윗은 혼인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아브넬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 당시 사울의 아내였던 리스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 여인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켜서 더 화를 내고 있죠. 지금 당신이 그나마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던 이스보셋, 명색이 왕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아브넬의 눈치만 봐야 되는 처량한 지경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모습 보면서요,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아브넬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두 번째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작은 권세, 그 권력 하나 쥐어보겠다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는요, 아니면
우리가 아니다, no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에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가는 길을 멈출 줄 아는 모습이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는 모습들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서운한 관계가 되자 세상적으로 배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배신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의 주인자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것은 슬쩍 다윗의 마음을 떠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다윗은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결국은 이 아브넬이 다윗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보셋을 제끼고 다윗에게 붙으려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죠. 가만히 보니까 관계의 틈이 벌어지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한 마음인 것처럼 여겼지만 서로가 서로를 또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이나 신뢰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이기심,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여기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또 갈등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혹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이 보이지만 품어주고 감싸주고 넘어가 줄 줄 아는 넉넉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정해 주셨죠. 그 기름 부음도 해 주셨죠. 그런데 사무엘하의 말씀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다윗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잠시 접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힘을 써서 이 일을 바로 잡아야 되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서로 마음을 모았다고 여겼던 둘이 서로 갈등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의도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자신들끼리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면 나아가죠. 그런데 참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속상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넉넉한 마음에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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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왠지 지금 우리 자녀들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은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신앙생활이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 된, 우리 부모 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은 비록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도 자신이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게 다윗의 왕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정치적인 노림수가 오늘 장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의문은 그겁니다. 이미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들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서로 싫다고 헤어졌던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미갈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그런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내가 아브넬 너를 이제 맞이해주겠다라고 했을까?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딸인 미갈과 다시 합치게 되고 다시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을 내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정치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은 거기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갈이 이제 불려오는데 장면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 남편이었던 이제 발디엘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왔더니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 그러니까 남편은 돌아가고 미갈만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미갈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미갈이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했던 장면이 있죠. 사무엘하 6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심어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이익을 채우려 하다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다른 일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져요. 우리는 툭 하고 내뱉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무심코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아브넬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보셋은 아닌 것 같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맞을 것 같아 라고 설득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철저히 계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다 모아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다시 19절 21절 다시 보시면 내가 라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넬은 끝까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윗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교만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 왕도 계산적이고 아브넬도 계산적이고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과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구 제일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갈 줄 아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늘 우리 헌신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만나서 정치적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세 번째 아브넬의 죽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2절부터 말씀의 내용은 아브넬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전장에 있던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장군이 금방까지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왔었는데 다윗 왕이 잔치도 베풀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간질 아닌 이간질을 하게 되죠. 요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다윗 왕은 자신의 원수 같은 아브넬을 잔치도 베풀고 맞아주고 하는 그 모습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다가 다윗 왕 모르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도 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실망을 주게 되면 참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요압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에요. 왜?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는데 어떻게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냐, 이런 마음에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다윗 왕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자를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환대한다는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압이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려와서 죽이고 있는 모습 봅니다. 이건 하나님께 범죄고 왕에 대한 도전이죠. 어떻게 요압은 이렇게까지 교만함의 모습으로 다윗 왕에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요압도 역시 아나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는 교만함에서 시작되는데 22절 보시면 이런 장면이었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다윗 왕이 왕이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고 아브넬을 붙잡아다 죽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압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내 뜻에 틀렸어, 그러면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 풀릴 수 있어. 그러면서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거 요압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자기가 속상하더라도 왕이 아브넬을 보냈기에 자신의 그 속상함을 내려놓을 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뜻,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내 주장만, 내 뜻만 우리가 펼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주장과 다르지만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그 우리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내 주장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다른 이를 존중해 줄 줄도 아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요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만 펼치다가 그만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또 품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결론 내리겠어요. 죽은 아브넬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장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자, 요 구절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 요압이 죽은 것처럼 겉은 보여지만 속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분명히 다윗 왕이 시켜서 그랬을 거야.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를 부르고 장례를 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거 아니었구나.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37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가 오해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색안을 끼고 보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소위 변명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것,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장례를 잘 치루었더니 그 오해가 갈등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갈등이 있고 오해가 될 상황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풀어봐야지 하다가 더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아시죠? 어떤 옆에 분에게 내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당신만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온 교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려 보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저는 이 사무엘하 3장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의 심정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39절 말씀 다윗의 심정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저는 다윗의 표현 가운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저도 슬프게 했어요. 뭐냐면 내가 약해서 지금 이 수르의 아들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속상한 마음이지만 그대로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권력이 없던 상황, 어쩌면 답답함의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약하다라고 여겼고
속상함의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흘러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심을 보게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성도 여러분,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약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약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약함이 나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